성경대학 7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공부해 오시면서 했던 것들을 조금씩 기억하고 복습하시면서 배웠던 것들을 삶에 잘 적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숙제는 레위기 16장 읽어오기였는데 짧아서 너무 좋으셨죠? 숙제는 다 해오셨을 것 같고요.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쉬어가면서 복습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 뒤에 중간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친다고 하니까 표정이 막 굳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퀴즈로 제가 준비를 했고 상품도 특별히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 또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왜 이러지? 뭐가 이렇게 많이 뜨는 거지? 끄고 뭐야, 창이 왜 이렇게 많이 떠?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걸 다 끄는 것보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다시 시작. 자,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셨나요? 영상 속에서 컴퓨터가 느려지고 여러 개의 창이 자꾸 떠서 당황스러운 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었나요? 컴퓨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래대로 컴퓨터가 빨리 움직였습니다. 영어로는 리셋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은혜로 리셋하라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세팅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6장 한 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각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먼저는 절 제목을 한번 붙여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단락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속죄일에서 기억해야 할 잠깨 포인트 2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절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성경책을 지금 가져오셔서 한번 절을 나눠보시고 적으시면서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속죄일 준비 작업입니다. 속죄일 준비 작업. 이제 속죄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가 잘 적혀 있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숫송아지, 숫염소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숫염소 준비.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아론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제물은 숫송아지고요. 아론을 위한 속죄제가 끝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일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이겠죠.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아사셀 염소 보내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속죄일 마무리 작업입니다. 처음에 준비 작업한 것을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내용이 나오고 29절에서 34절까지가 중요합니다.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속죄일 준비 작업을 하는데 원래 그냥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 속죄제의 내용은 레위기 몇 장에 나올까요? 우리 분명히 외웠습니다. 제사 5가지 5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외우자고 했었죠? 꽃을 떠올린다. 능소화가 아니라 번소화였죠. 번소화, 속이었죠. 네 번째 속이 속죄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한번 듣고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 마시고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대속죄일에는 다른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원래 숫송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숫염소 2마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가 필요하고 나머지 숫염소 2마리는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 자세한 것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준비할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메고 세마포 관을 쓰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신기한 것, 성경을 이제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은 원래 세마포 옷이 아니라 특별한 화려한 장식이 달려있는 의복입니다. 앞에 보석도 달려있고 제사장만의 아름다운 화려한 옷이 있는데 오늘 대제사장의 옷은 세마포, 흰색 세마포로 제작된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는 세마포로 지어진 특별한 옷을 대제사장이 입어야 했습니다. 흰색 세마포 의복은 하나님 앞에 속죄와 정결을 구하러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 대제사장으로서 낮아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숫송아지와 숫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아주 특이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숫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해서 있고 숫염소 2마리는 백성을 위해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마리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냥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염소인데 이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2마리를 딱 회막 문에 냅두고 한 마리의 머리 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쓴 쪽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쪽지를 적어서 올려둡니다. 그리고 막 섞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하나는 먼저 여호와를 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뽑힌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고 원래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다 죽여야 하는데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은 아론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지난번 속죄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장을 위한 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사장이 모범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분향하고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피를 뿌리는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요? 피를 왜 뿌릴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말은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장 깊숙한 지성소, 회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었죠.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의 순서가 끝나면 이제 백성들도 속죄제를 드려야겠지요. 아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숫염소는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설명했던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이니까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은 바깥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을 통해서 피뿌림은 정결하게 한다. 정결함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이제 드디어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 제비뽑기에서 한 마리 염소는 이미 앞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서 죽었죠.
그리고 여전히 한 마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마리의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셀,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떤 상징물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죠? 6가지 우리 제사의 단계를 배웠는데,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우리 안수를 하고 염소를 죽여야 했죠. 도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수를 하고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죄의 전가를 받은 상태로 광야로 보내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 아사셀 염소, 광야로 왜 보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잠깨 포인트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28절까지는 처음에 속죄를 준비했던 것처럼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마무리도 제사로 드리는데요. 속죄제가 끝나면 대제사장은 원래의 의복,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의복을 갈아입을 만큼 대속죄일의 제사는 정말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마포 옷은 온전히 속죄일을 위한 옷이었기 때문에 잘 접어두고 번제를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숫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끝으로 29절에서 34절에는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아멘. 먼저 29절에는 속죄일이 매년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7째 달 10일이면 매년 7월 10일을 의미합니다. 이때 오늘 공부한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하는 대속죄일 규례를 지켜서 방금 지금까지 설명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도 막 이렇게 광야로 보내고. 두 번째로 여기서 조금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막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나는 괴로워야 해, 더 괴로워야 해, 스트레스 일부러 받아야 해, 막 힘들어져야 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 학대를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꼭 금식이라고 한번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구절은 여기 레위기 16장 29절이 유일합니다. 속죄일에는 금식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의 잠깨 포인트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졸고 계셨다면 지금 일어나셔서 잠깨 포인트를 들으셔도 오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잠깨 포인트 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아까 뭐였죠?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그러한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죄를 짊어진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인 광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저 멀리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말은 다시 갈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길을 가게 되면, 죄를 안고 염소가 떠나서 그 길로 가게 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죄가 떠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백성이 모여있는 장막 앞에서 염소 한 마리와 그 염소를 인도하는 사람이 저 멀리 광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염소가 막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 죄가 멀리 떠나가는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대속죄를 아는 사람, 이제 우리는 대속죄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이 아마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며 아사셀 염소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속죄의 규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저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 돌아와서는 안 되는 그 죄의 길을 떠나셨구나 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잠재 포인트입니다. 은혜로 리셋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리셋하라. 여러분, 오늘 대속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없으셨나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전혀 없으셨다고요? 잠깐만요.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번소화, 속죄제 나오죠. 속죄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했는데 왜 또 대속죄를 만드신 겁니까? 뭐가 다른 건가요? 하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컴퓨터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이상한 파일이 많이 실행되고 느려지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컴퓨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리부팅, 리셋이라고 합니다. 속죄제를 들여서 조금씩 없앨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완전히 정결하게 해서 그 성막을 다 정결하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매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집을 청소하실 때 매일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매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쓸고 닦고 청소기를 돌려도 침대 밑을 한번 보십시오. 한 달 지나면 침대 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지가 막 굴러다닙니다. 냉장고 아래, 가스레인지 주변은 어떻습니까? 먼지가 조금씩 쌓여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을 때 대청소라는 것을 합니다. 냉장고 치우고 아래 보면 이야, 동전도 많이 흘러나오고 잃어버렸던 칫솔이 거기 왜 있어? 칫솔도 막 들어있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죠. 대청소, 대속죄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비슷한 게 보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몸만 더러워질까요? 우리 교회가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이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먼 광야를 떠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한 장이니까 쉬우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조금 어려운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습도 하고 늘 열심히 참가해 주시면서 레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오늘의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수로 오늘 한번 퀴즈 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신난 것 같지만. 자, 제가 퀴즈를 드리고 10초 정도를 드릴 겁니다.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빨리 단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이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빨리 다시고 어떤 분들은 늦게 다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는 것보다는 정확한 답을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채팅 칠 준비를 하시고 소리를 막 켜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정직하라, 2번 성숙하라, 3번 기도하라, 4번 거룩하라. 자, 1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1번 문제 어떻게 푸셨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우셨죠? 정답은 거룩하라 였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죠. 안타깝게도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답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말씀은 성경책 어디에 나올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번호로 답하겠습니다. 1번 레위기 17장 10절, 2번 레위기 11장 45절, 3번 레위기 1장 5절, 4번 창세기 2장 27절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몇 번을 선택하실까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시작한 때 외우자고 말씀드렸고 아마도 대부분이 정답을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답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강의 중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두 번째 문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분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제사의 6가지 단계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세요. 제사의 6가지 단계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봉헌, 두 번째 안수, 세 번째 빈칸, 네 번째 핏부림, 다섯 번째 각듬, 여섯 번째 불사름이었습니다. 자, 보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도살,
세 번째 BBQ, 네 번째 정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봉헌물을 회막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죠. 오늘 아사셀 염소에게도 안수했는데 그 염소는 죽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원래 뭘 했었죠?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보냈잖아요, 광야에. 근데 아사셀 염소가 아닌 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오늘 정답입니다. 자, 정답을 이제 공개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도살입니다. 직접 동물을 도살하면서 그 동물의 고통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던.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땡땡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거 고난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기 성막, 2번 회막, 3번 장막, 4번 증거막입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강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야 이거 성막인가? 회막인가? 장막인가? 증거막인가? 헷갈리시죠? 정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충분히 댓글이 달렸으리라 생각하고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회막이었습니다. 제가 성막, 회막, 장막, 증거막 다 비슷한 뜻인데, 회막이라고 쓸 때는 특별하게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낮게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가 강조될 때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는 이 회막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매주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마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1번 제사법전, 2번 정결법전, 3번 대속죄일, 4번 성결법전입니다. 한번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뭐였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거였고, (16장은) 오늘 했으니까 알려드릴까요? 대속죄일이었고, (17장은) 아시죠? 실치 17장이었고, (18장에서) (25장까지) 뭐가 있었고, (26장) (27장) 이렇게 있었죠. 자, 이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바로 레위기 1장에서 10장은 제사법전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보너스로 알려드리면 8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죠. 막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의 불, 은혜의 불 구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옮겼다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맞추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거를 쫙 정리를 해서 가장 많이 맞히신 분, 그리고 가장 열심히 참가하신 분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잘 이렇게 뽑아서 개별적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레위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외우면서 레위기의 의미가 이렇게 깊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잘 녹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아프고 어두운 광야로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호흡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벌써 8번째 강의네요. 8번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와, 다시 시작하고 나니까 깔끔하네. 이제 컴퓨터 깨끗하게 잘 쓸 수 있겠다.